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9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시합, 대한민국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영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광을 부모님께 또 국민에게 돌린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대회에 나가 우승해도 큰 영광이 됩니다. 노벨상 받아도 큰 영광이고 박사학위나 사업에 성공해도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에 보면은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추구합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영광이 카보드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게나 가치가 육중한 것, 어떤 무거운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의 경우에 소유나 외모나 명예의 탁월함, 더 탁월한 평판을 말합니다. 또한 어떤 장엄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또 하나님의 하신 일 등을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밝고 환한 그 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신약의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역시 밝은 빛을 말합니다. 영화로움, 명성, 탁월함, 위대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최초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시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불, 빛, 구름, 연기와 함께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광야로 나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연기가 가득하였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또 불로 이렇게 불과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그 청점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성소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서지 못하고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게 그 성전에 가득 찼고 연기처럼 가득 찼고 구름처럼 가득 찼고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감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서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성전 완공이 끝났을 때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의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표현됐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주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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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자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짓지 않은 천사,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천사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직접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여호와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옷이 눈과 같이 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밝고 환하고 강한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보좌를 보고 그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사명을 받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모양이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에스겔은 엎드렸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영광을 더 이상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 불같이 사방으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불로서 또 밝고 환한 광채의 빛으로서 표현되고 드러내고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도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여호와의 영광도 떠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서 불로서 또 연기와 구름같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게 정오의 해보다 12시의 해보다 더 밝게 사도 바울을 비치고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눈이 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의가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새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냐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밝고 환하고 강력하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성품, 성경,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성품, 성격, 생각 등이 드러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 말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한히 광대한 우주가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대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년 전 청년 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관령을 지나서 오는데 나뭇잎이 반짝반짝 손짓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크리스마스 때 남가주 얼바인에 있는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라구나 비치로 갔습니다. 라구나 비치의 저녁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갈 때 제가 참 마음이 깨어지고 아프고 상하였는데 라구나 비치의 저녁놀, 해변의 저녁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마음이 참 위로되고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경치적 곳을 가보려고 합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파괴되지 않은 자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서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눈이 열려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4절부터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영광과 존귀로 그를 둘러싸셨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비슷하게 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영광과 존귀로 그를 두르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 존엄하고 침해받지 않을 인권이 있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있습니다. 그 천부인권 사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비슷하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인권, 존엄성이 있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생겨야 되었고 천부인권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피조물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범죄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범죄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시편 그 8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영광과 존귀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으로 자기 자신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옷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빛의 옷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히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영광으로 옷을 입었는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빛으로 옷을 입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신 모습을 보이는데 죄를 짓기 전에 이를 통해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영광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영광의 옷, 빛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곧 시들고 말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이 만든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도덕성, 탁월한 지성, 권력, 명예, 아름다움 같은 사람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광은 무화과 잎과 같이 결국 말라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무화과 나무 잎같이 말라서 없어질 그런 사람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땅도 피조물도 저주를 받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담여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썩어짐의 종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매어 있고 사망 가운데 그 지배를 받고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합니다. 어떻게 영광의 자유에 이릅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될 때 피조물도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게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킵니다. 죄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세상의 영광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인,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맥스인,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몸, 내 환경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의 자녀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세상의 피조물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람과 피조물의 영광이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외모, 탁월한 지성과 덕성, 찬란한 권력과 부,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결국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은 가수이며 시인이며 용사이며 왕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시편 27편 4절에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졌지만은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다윗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진 다윗은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